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친 이후에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맞힐 수 있었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땅이었을까? 1번 살기 좋은 땅, 2번 너무너무 힘든 땅. 살기 좋은 땅. 네,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근데 그 광야는 마치 사막고도 같기도 하고 풀도 자라지 않고 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 때로는 전갈들도 있고 때로는 도둑떼를 만날 수도 있고 한 이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저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이제는 1학년 되는데 이제 목사님 좀 따라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거를 배웠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배운 거는 40년 동안 그 말이었어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곳에서든지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추워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셔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어요. 혹시 우리 유치부 학생들 기억하나 모르겠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다음에요, 큰 바다를 만났어요. 그 바다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맞았어요. 홍해. 정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두려워져서 이거 우리 안 되겠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건너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먹고 살았을까? 만두를 먹고 살았죠. 네, 만두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약 발음의 문제였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그러면 목사님 또 물어볼게요. 만나는 1번 매일매일 내렸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내렸다. 1번, 2번. 찍어. 어차피 잘 찍는다 우리 은효는. 2번이죠? 1번이에요 이번에도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 동안 마쳤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말 좋은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자, 마치 문제 또 내드릴까요?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에서의 생활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텔레비전 TV에서 졸업하는 형, 언니, 오빠들이 막 이렇게 사각모를 막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네, 못 봤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잘 못 봐요. 네. 그런데 졸업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가, 옷을 확 벗어 던지고 사각모를 공중으로 확 던지고 하는 그렇게 졸업을 즐겨요. 어쩌면 그간에 힘들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에 표현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간
고등학생이라고 친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제가 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중학생들은 경우가 다르지만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이젠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먹는 만나가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저희도 농사를 짓고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말고 그냥 원래 흐르는 물을 좀 먹고 싶어요. 음식도 만나만 말고 포도도 먹고 싶고 무화과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쪄서도 먹고 싶고 볶아서도 먹고 싶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마음 편하게 해방감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 광야에서 그토록 훈련시킨 거, 아까 뭘 훈련시켰다 그랬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죠. 그것을 어디에서 실제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외에도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곡식을 거두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아도 가축들을 키워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도 다른 것들을 생각해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아, 맞아요. 슬픈 일이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피해가는구나. 슬픈 일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저 바알신을 바라봐도 되고 아세라를 바라봐도 되고 땅 농사 짓는 걸 봐도 되고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비록 너희 눈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길들이 있어 보여도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돼. 많은 것들이 보여도 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겁내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정말 크고 강대한 족속들이 있고 거인들이 살아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성벽이 두껍고 높아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유치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별히 청년들 또 이제 졸업해서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새기지 않는다면 대학에 가서 혹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쉽게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배운 비록 짧은 시간의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것을 연습했다면 그 연습한 것들을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세상인 거예요. 직장에서, 대학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들은, 야, 대학 가서 열심히 믿어.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제가 얘기할게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꿈이에요. 꿈. 무슨 얘기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간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냥 그 아이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붙들린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부모님들도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졸업해서 다음 단계로 갈 때마다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돈독해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성공도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때라. 지금은 공부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 대학 간 다음에 내가 안 말릴게. 그때는 교회 가서 열심히 해. 그때는 아이가 교회를 안 가요.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대학부 때에 열심을, 청년부 때에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전사님이나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훈련을 받아야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야, 여기선 뭐 대충 해. 그래도 세상 나가서는 잘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광야 생활이 어려웠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렇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한 단계 돼서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그곳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했던 것을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다음에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중학교 때는 기도하고 밥 먹었어요. 하나님, 뭐 이게 이런 기도든 멋졌던 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거든. 고등학교 갔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네. 굉장히 쑥스러워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친구들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끝냈다. 그리고 점점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삶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돈독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기도했으면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도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왜냐하면 점점 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유치부 학생들 찬양하고 율동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짓으로 또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메어져요. 야, 저 아이들이 이제 나가 살아야 될 세상이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환경 같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인데, 거기 가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해야 되고, 거기 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사는 그 학교, 학원, 혹은 대학 생활, 혹은 세상, 직장,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곳에서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권하고 그리고 격려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한 단계 올라간다. 책임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만 제가 사랑할게요 라고 했다면 한 단계 올라가서도 제가 역시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또 한 단계 올라가서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아이들이 나가서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온실과 같은 이 안에서만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 얘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지? 이런 욕을 어떻게 할 줄 알지? 이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러나 학교에 가서는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하고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전 중학교 2학년 때가 아주 화려했어요. 저희 어머님 계셔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못 해본 욕이 없어요. 안 한 욕이 없고요. 믿어지시나요? 물론 중학교 3학년 들어가면서 딱 끊긴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렇게 욕을 잘하냐? 그래갖고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딱 끊긴 했는데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돼요. 그때에 무작정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만큼 안 좋은 말인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로 또 말로서, 그래서 이해시키시면 그렇게 멀지 않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도 부드럽게, 그리고 그의 삶도 정말 정결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여간 우리 부모님들 또 그리고 우리 어른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야, 이제 끝났다. 유치부 선생님 이제 올려보냈으니까 아유 끝이다.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벌써 6개월 동안 맡아주기로 하셨다면서요. 또 초등부도 마찬가지죠. 아이, 중등부 올려보냈으니까 됐지 뭐. 이제는 중등부에서 알아서. 그러지 마세요. 올라갔으면은 또 길에서나 교회 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재미있어? 잘 지내고 있니?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가 유대감 있게 이렇게 지내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을 저희 동기들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갓 올라온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청년부까지 같이 놀았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한두 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를 느낀다 그러고 좀 몇 살 더 차이 나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꼰대다 뭐 이런 얘기요.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 상황에 야, 이게 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청년부까지 한데 같이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데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부서 간 이기주의가 있어요. 저희 전도사님들은 뭐 워낙에 그런 게 없지만 내부서만 하여튼 챙기는 그런 일들이요, 큰 교회는 있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거나 뭐 교육국장이란 걸 맡아갖고 티를 못 내고 맨날 손해보기는 했지만 다 부서마다 자기 부서 챙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하나 되는 일들이 힘들어요. 우리 이런 교회, 정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동시에 언니들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끌어주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후배들은 선배들이 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들을 잘 가고, 그리고 동시에 어른들은 그들을 위해서 있는 그곳에서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처럼 볼 것 많고 유혹하는 것 많고 죄짓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